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을 모아주셨사오니 이미 승리한 굳건한 터전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진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이 성경 교재들 다 가지셨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다 말씀이 입력이 잘 안 돼서 말씀을 보고 교재를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말씀 나누시기 전에 에베소서 2장 6절을 이렇게 봉독하시면서 이걸 마음에다 이렇게 심어놓으세요. 제가 자주 보여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몇 시간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이랑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성막 요 성소 안에는 금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뿐이에요. 성령 교회 7조 때 저쪽으로 이게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문이 어떤 쪽이라 그랬어요? 동쪽으로 들어가요. 동이면 저쪽 앞쪽에 보이는 데가 뭐예요? 서쪽이죠. 동서. 남쪽은 요 밑에예요. 그죠? 메노라 7조 때가 있는 게 남쪽입니다. 북쪽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떡상이 있는 데가 북쪽이에요. 이걸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 에스겔서를 푸는 열쇠들이 돼요. 앞으로 이렇게 보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신분을 말씀과 눈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계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으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보배로운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줬다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입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갖고 소망에 가득 찬 말을 하면서 베드로 전후서에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피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가 깨달은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편지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엔 교회에서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앉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에베소서 5장 25절로부터 앞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현재 하나님의 눈에 흠도 점도 거기다 주름도 없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마음에다 두시면서 복음을 들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은 직설법 서술형이 나오고 그걸 인디케이티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임페러티브라고 명령법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성경을 봉독하실 때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게 명령법이에요 서술법이에요? 명령법이에요. 근데 명령법이 있기 전에 항상 인디케이티브 서술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게 아들처럼 완벽한 아들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서술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게 온전히 됐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베드로전서 읽어온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이미 어떤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첫 번 관문을 통과할 때 6장을 배웠죠.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에파팍스 단번에 죽으신과 같이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명사예요, 동사예요? 명사. 이제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움직이는 죄.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게 그런 게 없어요. 동사인 죄가. 명사인 죄가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과 정죄함과 저주들 이 명사에 대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10절, 11절을 배웠죠. 11절에 이와 같이 똑같이 너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기고 살아라. 그렇게 로기저마이 그렇게 은행 어카운트에 천불이 있으면 내가 천불을 쓸 수 있는 것 같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명사인 죄에다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죄에 대한 심판, 처벌, 정죄함이 다시는 없어졌죠. 이제 그죠?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고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로마서에 굉장히 깊숙한 영적인 의미를 하나 깨달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심판과 처벌과 정죄와 저주가 다시는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죄함이 없이 살면 치욕과 수욕이라 그랬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라헬과 사무엘상 17장을 배우면서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무서움으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뭘로 넘어뜨려요? 네? 모욕감. 그래야 그걸 케르파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케르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라파 안식과 치료를 막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자로 그렇게 여기고 선포하고 사니까 정죄함이 와요. 매일 치욕거리 수욕거리가 와요. 부부싸움하거나 사회생활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정죄함을 받고 내가 마귀는 쓰러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의 어디를 잘라버렸어요?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머리. 그게 뭐예요? 사탄의 머리가 잘라졌으니 사탄의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린 다윗이 사울 앞에 전쟁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갔을 때 그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다고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져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머리가 들려져. 그거로 이건 랍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랍비의 외경이나 읽어보면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다가 파묻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골고다라 하는 언덕에 십자가가 섰죠. 그게 골고다라는 뜻이 뭐냐면 골라이앗이라는 게 마귀 골리앗의 마귀의 머리가 사탄의 머리가 짓이겨서 십자가 밑에 짓이겨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언덕을 얘기해요. 골리앗의 머리가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송사는 십자가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머리에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죠? 스트롱홀드, 우리 영적 싸움의 장소가 어디예요? 올 때마다 누구의 순종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내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바로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이 단번에 죽었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다 이놈아. 마귀에게 여러분 선포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뭐에 대해 살았어요? 의에 대해.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죠?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 정죄, 처벌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살아요? 의에 대해. 여러분들 의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분들 맞으시죠? 뭐에 대해서 살았어요? 의에 대해. 의에 대해서 살았죠? 의에 대해서 살았죠? 그러니까 제가 매일 뭐 하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의로움이 되어.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너무나 신앙생활을 좀 삐뚤게 나갔어요. 쉬운 것을 어렵게 하다 보니까 어린애처럼 간단한 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초맨들 있죠? 주먹도 좀 쓰고 이런 사람들 마초맨이라 그러죠? 영화들 많이 보셨죠? 쌍권총 가지고 사람들 잘 죽이고 그 마초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단명이에요, 단명. 근데 말을 많이 하고 저저저저저저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걸 막 털어놓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장수를 해요. 그래서 동물들을 바라보세요. 거북이, 그다음 하, 온유하게 생긴 짐승들은 100년, 500년을 사는데 치타, 표범, 사자들은 이상하게 수명이 짧아요. 그게 뭐예요? 입을 다물어요. 좀 작게 하라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 장로님 앞에서 많이 떠들면 그 주둥이도 싸다. 좀 조용히 하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 능력 있고 제일 강한 여러분들의 선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죠? 아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의로움이 되어. 그걸 얘기하시라니까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씨를 심으면은 열매가 나죠. 여러분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 말라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적으세요. 말라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나와 있어요? 에스더서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죠. 그러면 점이 똑똑 찍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은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이미 입은 게 내 것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하나님과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고쳐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아버렸죠. 그래도 믿음을 갖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너무나 수줍어서 에이 뭘요? 아니에요. 내 약한 거 해달라 그러세요. 아멘. 38년 된 중풍자에게 내가 낫기를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서 깜짝 못하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노예요, 예스예요? 예스죠. 예수님은 어린애 같은 우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상담이 왔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테이프를 자꾸만 목사님 테이프를 들으면 이상하게 어렵고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 테이프만 들으면 기쁨이 솟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을 입으로 많이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안에 가까워던 마음이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싹 없어졌대요. 그래갖고 건강을 찾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과 우리와 저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어린애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말하는 사람들이 치유도 빨리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 열쇠를 하나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로 와라. 너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왔지. 너 불이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너희들은 인류가 있어라. 너 금식기도 안 하고 온 사람들이 여기가 있어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다음에 하라 나중에 고쳐 죽게 하고 돌려보낸 적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수님께 모든 사람 오는 사람, 그죠? 오고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았더라. 그걸 제가 읽고 성경을 갖다가 아이고야 그동안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걸 하나님이 하나 주신 거예요. 자, 믿음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건 다 알잖아요. 저랑 말씀 나눴으니까. 믿음이 제일 큰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돌돌돌 암송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과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 보지도 못한 이방인 2명한테 믿음이 크다 그래요. 그걸 우리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죠? 믿음이 크다. 수르보니게 여인 딸이 슈아키 귀신 들린 여자에게 믿음이 크다 그랬죠. 아무것도 몰라 이방인 또 남자 백부장에게 믿음이 크다 그래요. 그 뜻이 뭔가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믿음이 클까? 내가 믿음이 크지, 그죠? 집사님 믿음이 크시죠, 오히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들은 신앙생활 한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 잘 안 적도 없는 이방인들이다. 왜 믿음이 큰 줄 아세요? 왜일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분의 크신 은혜가 자기들은 안 믿지만은 그분만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만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성경을 보니까 2, 3년 후에 또 하나 열쇠를 또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되신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죠.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쩔룩발이 소경 눈먼자 장님들이 다 와서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어요. 갈릴리와 그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풍성한 은혜로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적의 역사가 사복음서 연구를 해보니까 기적의 역사 3분의 2, 4분의 3 이상들이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돈도 없고 약한 죄인, 세리, 창기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역사가 제일 안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예루살렘. 옛날에 저 같은 사람이 바글바글하는 곳이에요. 성경 많이 알아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신앙의 행위로 뭔가 열심을 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보려는 자들 있죠. 그 앞에 예루살렘에 기적의 역사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복음서가 좀 보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충분해요. 여러분들 저보다도 더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구약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사복음서에 죽은 사람 셋이 나오죠. 제일 빨리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시면 다 잊어먹어요. 나인성 바보. 네? 나인성 바보. 금방 죽었나이다. 야이로의 딸이 마가복음 5장에 금방 죽었다 그랬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죠. 12년 된 혈류병 환자는 현대 교회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현대 교회가 살아남지 못해요. 12살 난 소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달리다 쿰이 예수님의 의로운 옷 밑에 있는 여자여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죠. 의를 힘입어 일어난 12살 난 어린아이가 여러분 젖을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을 어린 나이라도 먹을 줄 아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 후이오스라 그랬죠? 왜? 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두 번째, 빨리 죽은 사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음을 만진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그 다음 제일 오래된 사람 나사로가 4일에서 시체가 썩었어요. 자, 공통점이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 나인성 과부의 죽음,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공통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 세상 아담의 범죄로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게 됐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여러분들 죄를 져요 우리는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죄를 더 짓게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공격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No, God forbid.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범죄하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은혜가 풍성히 임하죠. 죄를 더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져요. 왜?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면은 죄를 짓지 않은 능력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나마다 붙잡혀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준 첫 마디가 성도들 오늘날 교회들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정자. 너를 송사하고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따라하세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뭐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정죄함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살면 죄를 짓지 않은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거꾸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를 바로잡는 게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다 담아두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아름다운 곳에 거하고 시편 91편에 날개 아래 거하죠. 전능하신 자의 날개 아래. 이게 그렇게 아름다워. 요 앞에 보이는 거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따라하세요. 소. 이거 뭐예요? 사자. 독수리. 인자. 그죠? 스가랴서와 에스겔서와 계시록 4장, 5장 보면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이게 유대 정통 랍비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요 성막이 벌써 가상으로 재건돼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여기다가 못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오늘 교재를 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웁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들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도 잘 왔고 여러분들도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자꾸만 선포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내 아픈 곳이 없어져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없어져 있어요. 하여튼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한테 간증들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일 좋아하세요. 자, 오늘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전했다가 아 이걸 전해야겠구나. 성경을 이제 66권을 바라보는 법을 오늘 배웁니다. 이걸 배우시면은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품이 은혜스러워집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식물로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은혜로 아름다워져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전하게 되면 아름다워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2주 전인가 에베소서 4장 분별함을 하나 가르쳐줬는데 성령의 근심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성령이 근심하니까 형제님 머리를 갖다가 너무나 빡빡으로 깎았네요. 성령이 근심하니까 머리를 기르고 다니세요. 막 이런 성령에 근심한다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고면한 사람들 봤죠? 저는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데 안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은사주의 같은 데 많이 가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와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저희들이 요한복음 16장 배웠죠? 그죠?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뜻은 예수 믿지 않는 저희에게 책망한다는 거 배우셨죠?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에 성령의 근심이 뭐라 그랬어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말로 더 edify, 방언 기도는 내 성전을 세워주고 치료한다 그랬죠? edify, 방언은 자기의 덕만 세워요. edify, 오르고 도메오 배웠잖아요. 돔, 우리 몸을 안에 치유하고 고친 데를 수리해주고 하면 할수록 누구? 방언은 내 덕만 세워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이 나니까 방언의 통멸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방언은 오직 내 덕만 세워요.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혼자 하고 믿음의 이렇게 식구들 같이 그처럼 함께 할 때 충만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근심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먹으셨구나. 굉장히 중요한 것. 성령의 근심은 쉽게 얘기하면 남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얘기. 에디파이라는 게 뭐예요? 덕, 남을 좌절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누구처럼?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항상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묻은 병자를 만지시고 병든 자를 깨어나주고 항상 용기를 주며 일으켜 세우며 좌절해서 모든 낙담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할 일, 특별히 목회자들이 할 일은 뭐예요? 성령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덕을 세우는 것을 어디로 하라? 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은혜롭지 못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을 바로 전해서 성도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외에 다른 말들은 다 성령의 뭐예요? 근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분별함을 배웠죠? 성경 제가 써서 여기다 한번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잊어먹으셨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분별하는 법을 두 가지를 배우면은 제가 예를까지 드러났어요. 이래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공부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병의 모든 예언은 사서의 풀 것이 아니니. 자, 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지 말아요? 사서의 풀 것이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입으로 말하게 합니다. 잠깐만 제가 좀 귀찮아도 여러분들 말하게 할 때요. 말하게 할 때 뭐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저는 모르는 분인데 처음 와서 우리 저쪽 교회 큰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한 5년 동안 맡아갖고 할 때 처음 보는 분이 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입으로 말하게 할 때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말씀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저기 주님께서 그때 그 간증을 들어보면 빛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빛이 솟아오르네. 이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생전 하나님을 교회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몰라요 예수님을.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병이 치유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로 따라서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율법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내가 믿는 거로 말 안 하는데 그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같이 말하되 율법의 의로 행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앉아서 말하니까 쉽죠? 자, 병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지 말라?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 교단적으로 어느 신학적으로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이디오스. 제가 거기다가 헬라어 사전을 뒤져서 아주 친절하게 영어 사전까지 적어놨어요. 이디오스라고. 그죠? 프라이빗이란 개인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한 구절, 10구절, 100구절 그거만 갖고 그 사사로이 그죠? 하나님의 뜻을 그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성경 구절을 갖고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뭘 배웠어요? 예언은 희미한 게 아니라 그랬죠? 교회의 예언은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고 이제 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예언에 대해서 아포칼립스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희미한 게 아니라 뭐예요? 확실해요. 그죠? 그리고 마음에 확실하게 등불이 떠오르는 것처럼 정확하게 나타나요. 왜 그래요? 바로 경외의 예언을 이디오스 사서로에 풀지 않고 109절, 1009절, 2009절 이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연결해서 전해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구절을 은혜스럽게 많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내 생활에 적용하다 보면은 옛날에 저는 제가 암송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몇천 구절을 해보니까 안 돼요. 그게 어느 순간. 근데 은혜로 하려고 그러니까 저의 삶과 인격이 바뀌어가면서 잠자도 주님께서 말씀, 눈 떠도 말씀, 찬송 부르는데도 아까도요. 찬송 부르는데도 말씀. 그냥 그 말씀들 막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디오스 사서로에 풀지 않고 말씀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 전도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만큼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일날 배웠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밑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왜 영어로 적어놨냐면 영어로 이해하기가 쉽게 돼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거꾸로 세우는 용력 자를 잡고 사랑하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섬기기 위해서 드리죠. 그런데 부끄러울 것 없이 드려야 돼요. 그죠? 부끄러울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에베소서 여러분들 2장 3장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가 있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니까 여기에 나와서 앉아만 계셔도 그 충만함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이 교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어요. 이상하게. 근데 충만한 분이 누구세요? 우리 머리이신 교회 그리스도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발등상 안에 사탄의 권세를 짓밟았죠. 이 발은 뭐예요? 그러면 머리된 그리스도의 지체 아래에요. 내가 발이 될 수 있죠. 내 지체가 사탄의 권세를 발로 어떻게 했어요? 사실상 이미 시켰어요. 그리고 보면 교회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 알 수 있죠. 그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요? 옳게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또 헬라어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자, 오르토, 토메오. 두 가지가 있어요. 토토가. 자, 따라하세요. 오르토, 토메오. 그러니까 오르토, 토메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rightly divided. 그러니까 바르게 자르라는 건데 제가 영어로 많이 써놨죠. 다이섹트하라. 여러 가지 많이 써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쉽게 옳게 분별하는 뜻이 뭐냐면 자 신약과 구약을 분별해야죠. 오늘 그걸 훈련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가 뭔지 계명이 뭔지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니, 여러분들 20년 동안 못 깨달았다는 거를 오늘 여기서 깨달으면 너무나 기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신학에서도 못 배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제가 10년 이상 신학을 해봤는데 못 배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되신 거예요. 그죠? 옳게 분별하다는 뜻. 오르토 토미오라는 뜻이 뭐냐면 먼저는 쉽게 구약 신약 구분하죠.
두 번째, 십자가 전이냐 십자가 후의 사건이냐. 끄덕끄덕 하시는데 많이들 여러분들 옳다고 아세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나는 마태복음 15장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후에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십자가 전인가 십자가 후인가 바로 끌어서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시대 상황에 맞게 율법 아래에서 그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인가,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신약을 살펴보면 다 교회를 위해서 준 게 맞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준 게 맞아요. 근데 불신자들을 위해서 써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생각 좀 해봐야 되죠.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니, 그죠? 그건 뭐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불신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는 뜻 아니에요. 일단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주님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신자들에게 죄인들아 부른 적이 없어요. 의인들이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읽다 보면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죠. 그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런 구분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전, 후, 그다음에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죠? 예를 들면 욥기를 풀면서 주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듭하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니까, 강대선의 목사님이 주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듭하는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듣는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이 또 무슨 일을 당하면 또 주는 자도 하나님이요 거듭하는 자도 하나님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욥이 한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새 언약에 있는 백성을 죽었다가 뺏고 그래요? 건강을 줬다가 이제 갖고 와라, 이제는 내가 병을 주마,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